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열심당원이라 불렸던 시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매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복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예수님보다 한 수 위였던 사람이었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제자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형제였고 모두 과격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시는 세상의 왕이 되어주시면 예수님 보좌 곁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과격함이 헌신의 열정으로 변화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지만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계산적이었고 현실적인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현실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임을 발견했던 제자였고,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의문을 가졌던 그 나다나엘, 그는 참된 믿음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은 어떤 질병을 나음을 잇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자 마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제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자기의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의 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살펴봤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던 불렸던 시몬, 그들은 비록 드러나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며 자신의 이념과 사상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선택했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10주를 나오지 않으셨어도 이것만 들으셨으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의 10주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완벽했기에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모두 평범했죠.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 눈에 그다지 띄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현장에 머물고 말씀이 곧 현재가 되는 것을 경험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삶, 내가 우선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어울리는 단어는 완벽이 아니라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울리는 단어는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4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단어가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에는 어떤 단어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정체성이 머물러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변화였고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11번째 제자인 다데오라는 그 별명을 가졌던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인물이었던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데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다데오라고 불렸던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유다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별명이었던 다데오라는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이 따뜻한, 용기와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데오, 유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요. 따뜻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데오 유다의 삶을 그다지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비교해도 현저히 다데오 유다의 삶을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쩌면 본문의 말씀인 이 요한복음 14장은 다데오 유다를 이해하고 또 유다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본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인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주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바로 말씀을 나누시던 장면이 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의 또 다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바로 이 질문과 대답이 계속해서 번갈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가는 곳으로 지금 올 수는 없지만 너희는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 빌립이 질문해요. 주여, 우리에게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여러분 이해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빨리 한번 속도를 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진 그 마지막,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유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질문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 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세상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다의 이 질문에 사실 숨겨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가지 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에 만연했던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바로 이 유다의 질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 이전에는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시작으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머물렀던 그 다른 나라의 통치가 몇 년의 시간이 되었는가 다 더해보면 약 7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00년 넘게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700년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7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머물던 약 430년의 시간보다 1.6배나 더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해 줄 만한 메시아, 마치 그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와 에스겔, 예레미야와 스가랴, 미가서와 같은 그 선지서를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한 남자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소동되기 시작하죠. 그동안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기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또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가르침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기대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가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땅에 자유와 평안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그 기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3절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예요. 메시아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절정에 올라가고 그 기대가 절정을 딱 치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갑작스러운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의문을 갖고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 끝에 우리는 다데오 유다의 질문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나서 이 유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2절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기에 이 유다의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다시 군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유다의 질문 앞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냐는 그 유다의 질문 앞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죄와 어둠 가운데 머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면서도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알면서도요,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중요한 현장에서 그분을 거부하며 또한 외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다데오라 불렸던 유다의 질문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빛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들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고백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거절당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내를 제외하고는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싫지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더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약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 있었어요. 이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오늘부터 1일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연인의 삶을 시작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오늘 고기 먹고 싶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고기 좋지, 근데 지금 이 근방에는 맛있는 고깃집이 없으니까 우리 다음에 먹자, 이러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다시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한 거죠. 자기야, 오늘 나 고기 먹고 싶어, 이래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근데 어떡하지? 며칠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 남자친구의 마지막 말을 들은 여자친구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좋았지. 걔는 내가 고기 사달라면 고기 사줬는데. 만약 이랬다면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 있진 않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연인 관계 가운데, 그리고 만약 다른 누군가의 연인의 관계를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런 얘기를 제3자로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계속 만나라 하시겠어요? 만나지 말라 하시겠어요? 만나지 말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사랑하는 관계다,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선뜻 말하기 어려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거, 마치 과거의 어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그 거절감을 우리는 싫어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친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남자친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한번 잘 보세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먹기 위해서 어떤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굶지 않습니다. 분명 수고의 땀을 흘리며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삶이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만나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꿀까베기 같은 그 만나가 너무나 맛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물렸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음식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해요. 특히 고기가 먹고 싶다면 이곳 저곳에서 원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수로 시작된 불평이 점점 전염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뿐이니.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책임을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과거의 애굽을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원망에는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보다 전 남친 애굽이 더 좋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마치 고기를 사주지 않는다며 전 남친을 떠올린 여자친구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시냐는 유다의 질문은 틀린 질문과 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셨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냐는 그 유다의 질문 앞에 마치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드러나세요? 예수님 좀 드러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볼 것이야.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으시겠냐는 그 유다의 질문 앞에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곧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증명돼요. 사랑은 증명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의 기준인지, 내 삶 곳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면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내가 돌아보면서 그곳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사랑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은 부르지만, 말씀은 듣고 기도는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제자 부인이라는, 자기 부인이라는 그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의 삶이 완벽이 아니라 변화라는 그 단어가 더 어울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로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이에요.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제자들의 삶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를 하나 꼽아보라 라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요. 왜? 교만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입니다. 제자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단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데오라 불렸던 유다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유다의 말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냐는 그 유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왔지만 오히려 나를 거부한 것이 너희들이다. 오히려 말씀이시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거부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교만이 있어 그 예수님을 거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너무 어두워 내가 한 치 앞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도대체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초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데오 유다를 살펴보고자 했지만 도리어 우리는 그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나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밖에 설명할 게 없는 삶. 다데오 유다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하려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설명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제2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해야 될 것은 어떠한 스펙이냐, 내가 어떠한 회사에 있느냐, 지금 내가 모아둔 자산이 얼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밖에 자랑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만이 자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만이 자랑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만이 고백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